절 맞은 것만큼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참 기쁜 날이에요. 성탄절과 부활절이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인데, 성탄절은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겸손의 극치, 낮아짐의 극치잖아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게 기쁜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선물 줘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기쁘고, 주님이 오셔서 잘 사시다가 죽고 끝났으면 주님이 오심의 기쁨은, 성탄절은 오늘의 절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죽으셨던 주님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제를 해결하신 날이 뭐냐?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고 시작하신, 그 후대의 인간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성탄절은 더 이상 성탄절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면 성탄절에 쉬는 게 아니라 부활절날 쉬어야 되는데, 부활절이 더 비중이 있고 더 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성찬식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올해는 성찬도 못하고, 그래서 간식을 이렇게 샌드위치죠? 빵이 들어간 걸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 성탄은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잖아요. 누구나 태어나니까. 다만 성경에 동정녀 탄생인데, 동정녀는 빼고 어차피 그거는 뭐 어찌 알아? 그냥 여자 몸에 태어났으니까. 그러고 그냥 성탄절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멋있게 만들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성탄절은 다 인정합니다. 근데 부활절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휴일이 아니에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부활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3일 만에.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성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몰라요.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부활절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어려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지나가던 그 행인이나 이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있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한 날을 포함해서 8일이 지난 뒤에 있었던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제 주일날 부활했죠. 8일 후면 무슨 요일일까요?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요. 8일 후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산을 하면 월요일이에요. 근데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며칠? 8일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8일에는 주일날 부활한 날을 포함해서 8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다음 주 주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날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부활해서 기념해서 모였는데 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도마는 누구냐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격은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예민해요. 기질로 이렇게 요즘에 기질 테스트하면 기질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질 중에 따지면 우울질 기질의 사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울질이 막 늘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 우울질이 아니에요. 기질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민하고 충성스럽고, 또 한 번 아닌 것은 절대 아닌, 이런 진지한 예민 보수형, 이런 스타일이에요. 몇 있어요 우리 교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천국에 이렇게 간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네네네 그러고 듣고 있는데 도마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데요? 물어요. 아니 천국을 시컷 소개해놓고 예수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든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 살리러 가려고 할 때 모든 제자들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면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일지도 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도마가 유일하게 나는 당신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충성스러움도 있어요. 우울질의 특징이에요. 도마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멋있게 살았어요. 근데 이 도마가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에 그 예수님을 목격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을 만날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안 믿었죠. 그죠? 제자들도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와서 진짜 부활했다 와서 얘기할 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너네 뭔 소리 하냐. 대낮부터 정신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나머지 제자들이었어요. 도마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스르륵 들어와가지고 내니 만져봐라 이러가라 나다 하니까 예수님입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만났어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직접 그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찔린 창자국 만져보고 아니 얼굴 봐서도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페이스오프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으니까 못 믿어. 나는 진짜 이게 십자가에 손가락이 찔렸는지 그 못에 박혔는지 창의 옆구리가 찔렸는지 내가 확인하면 믿겠다. 이렇게 3년을 따라다니고 당신과 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시겠지 뭐 예수님 얘기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내 이성으로는 뭐야?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건 당신이 그냥 하는 얘기. 약속을 했고 약속한 걸 다른 제자들이 봤어요. 많은 여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그 다음 주 주일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직접 못 봤어요. 그래서 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설교를 들었고 믿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을 먼저 본 여인들에게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믿고 그걸 전달해요. 근데 문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렇게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제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직접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저 같으면 아이고 3년을 얘기하고 3년을 같이 다녔는데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확인하고 보지 않았냐. 유다는 죽었으니까 다 보지 않았냐. 다른 여인도 보지 않았냐. 너 그걸 못 믿냐. 너 내 제자 맞냐. 너 제명해. 저 성질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랑 여러분이 3년을 한 12명이 같이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막 끈끈하게 지냈는데 리더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못 믿겠다고? 이걸 확 그냥 그어버려. 너 나가. 너 유다 너 제명됐으니까 너도 하나 제명되고 2명 새로 뽑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같이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은 야단을 안 치셨어요. 보니까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이미 아세요. 뭐에서 알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 주잖아요. 옆구리 너 만져봐. 확인해. 옆구리 봐. 확인해. 근데 여러분, 부활하자마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28장에 보면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산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를 만나는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 직접 만나면서도 그 구절에 읽어드려야겠다. 2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확인합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부활을 믿고 있는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심과 믿음이 공존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째 날인 오늘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부활을 확신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대다수가 있겠죠. 하지만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매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의심했던 그 의심의 본질 안에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이면 좋겠다. 그러니 도마가 사라지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면 좋겠다. 왜냐? 지금 나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집도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예수님도 죽어서 끝나버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심은 하죠. 의심을 하니까 확인했겠죠. 그런데 그 의심 안에 예수는 가짜야 거짓이야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목사는 설교하지만 진짜 천국에 갈까?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예배하는 거예요. 도마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을 확인한 사람들, 그 경험을 들은 사람은 또 의심해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근데 그분이 또 경험하면서 또 밑에 후대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부정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따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배, 부활 안 믿어지고 예배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믿고 싶고 확신하고 싶고 천국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이 의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전 모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예수님 믿겠다고 딱 믿었는데 창세기 성경 읽어보겠다고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으로 싹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우리가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아요.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가 있는데 100%다 믿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성경도 다 안 읽고 예수 믿은 사람이 다예요. 우리 동의경제가 처음 들었어요. 멋있게 목사님과 성경 한번 읽어보고 예수 믿겠습니다. 속으로 안 될 텐데. 그랬지만 하겠다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내가 줬잖아. 요한복음이랑 다 읽어보라 했는데 다 읽고 왔나요? 다 요한복음 다 읽고 그래서 감사하게 다 읽었는지 어쩐지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읽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다 성경 66권이 다 믿어져서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어지는 사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39절 의심한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하나 분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 여전히 불신 가운데 예배하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심을 하나씩 걷어내 주시고 그럼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는 걸 안 믿어가지고 그때는 구원 못 받았고 믿자마자 그 후로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예수님 제자였어요.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모든 게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면요 구원도 의심돼요. 구원도 생명의 삶 배웠죠. 구원에 확신이 없다. 나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까 고민되고 흔들려요.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의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경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도마처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기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의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기도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막 오히려 처음 교회 갔는데 통성기도 하니까 이게 내가 이상한 데 끌려왔구나.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겠다. 시골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조용조용하게 했거든요. 뭐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처음 간 교회가 충신교회였는데 갔는데 여기 사람들은 미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때 통성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처음 온 사람 완전 초신 작업에 제가 묵상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버텼어요. 제가 거기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뭐 나중에 뭐 두드려 맞고 다시 주님 만났겠지만 거기서 버텼어요.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지? 저도 모르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매주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의 간증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기도해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에도 집중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찰만 달고 다닌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말씀의 자리, 그런 공동체의 자리, 우리 교회 같은 목장이죠. 목장이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목장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제자들 10명이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에게 나누고 그래서 도마가 나도 한번 그 예수님 확인해볼게 이게 된 거예요. 나한테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손을. 목장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막 경험하는데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처음 온 VIP가 와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보여줘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경험합니까? 나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큐티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런 거 듣고 은근슬쩍 자기도 해보는 거야. 슬쩍.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요. 이런 부활이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든 안 믿든 부활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냐? 그 부활을 믿을 때 이 땅에서요. 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더 당당하게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었는데 못 살아나고 난 죽음이 끝이고 말이야. 나중에 개로 태어나고 아니면 내가 뭐 지옥으로 가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럼 여기서 잘 살아야죠. 여기서 다 누리면서 살아야죠. 여기서 기독교의 사랑이나 섬김이나 이런 걸 말하면 안 돼요. 신천지처럼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막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막 잘해야죠.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고 믿지 않고 이것은 부활의 사실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지구가 동그랗다. 아니 난 네모야라고 생각해. 아무리 외쳐봐야 지구는 동그란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믿음이 성경의 사건의 믿음으로 조금씩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로부터 동정녀 탄생과 부활까지 모든 사건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조금씩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아도 믿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세대는 한 세대가 끝나고 다 죽어버려요. 100년 오래 산 요한 정도가 AD 90년까지 살았지. 그 후에는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6, 70년 지나면 그 세대는 직접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믿어요? 앞에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혹 내가 기도하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 때도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요.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여러분이 모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나 이제 못 가봤던 어떤 PC방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클럽 가는 분 없겠죠. 그런 데 가고 뭐 이게 아니라 그런 데 가서 무슨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어디 있겠어요? 목장 가셔야 돼요. 목장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경험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목장을 경험한 자리를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건의 믿음을 믿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절 날 부활이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도마가 나 아니야. 너 내가 본 예수님 나는 못 믿겠어 하고 그 모임을 일주일 후에 오지 않고 가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고 있고 딴짓했으면 하나님 손에 못 잡고 경험 못 하잖아요. 도마는 아니야 못 믿어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내 3년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한 궁금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